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17절까지 시작.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찬이 끝나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만찬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 한 곳에 두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다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시어 시몬 베드로에까지 오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니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함이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셨더라.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님이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못하나니 만일 너희가 이런 일을 알고 행하면 너희는 행복한 자니라. 요한복음 13장은 그 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진리를 세월이 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또 거기서 어두움의 길로 빠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또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의 말씀을 오늘도 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때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12장에서 드렸지요. 오늘은 1절에 6월절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이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한 14일, 한 3일 정도 될까요? 14일 저녁인가? 14일 저녁 만찬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월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신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의 때가 이른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절기에 맞춰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에요. 때가 돼야 구원도 받아요. 근데 그 때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 구원의 때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뜻이 없고 말씀에 그 열심이 없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때가 안 와요. 구원받을 때가 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묵도할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 비극이에요. 비극. 묵도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교회에서는 묵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누룩이라고 해야 할지 의식이라고 해야 할지 묵도 시간을 어느 날 갖게 된 게 옛날 허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죠. 떠났지만 이제 우리 복음교회는 묵도 없이 그냥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좀 경건의 모양이 없고 끝날 때 정격교회는 축도하고 시작할 때는 성령이라고 해서 영을 받아들인다. 완전 귀신 노름하는 거죠. 성령을 맞이한다. 또 끝날 때는 성령이다. 영을 또 보낸다. 그러면서 또 묵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령이 왔다 가고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왔다가 예배 시간 끝나면 영이 가는 거야. 그게 완전 기독교 종교의 습관이에요. 이제 우리 그걸 안타가 너무 종교인들이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은 너무 시작도 없고 끝도 미미하고 시작도 미미하니까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냥 했는데 이제 오늘부로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묵도 시간 끝내려고. 종교의 행위를 아예 집어 던져버리고 묵도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와서 보면 오히려 묵도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복음교회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은 내 안에 한번 오시면은 영원히 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영이 왔다가 영이 예배 끝나면 가고 하는 것은 기독교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말을 내가 그냥 받아서 그대로 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려서 했던 건데 결론은 갈라디아로 갔죠.
그랬으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인터넷에는 뭐 이런 거 다 떼고 말씀 시간만 전했으니까 인터넷에 안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만, 또 복음교회 또 형제나 자매가 오면 이거 대전교회 변했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악재살이는 이제 없애기로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찾지 않고 구원을 찾지 않고 말씀을 매 의문점을 가지고 찾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기독교 종교에서 헛발질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찾는 심령, 하나님을 아주 애절하게 그 찾는 심령, 진심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복음교회를 세워서 적은 숫자라도 복음의 맥을 이어가게 하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주님도 아시고.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거죠. 때가 되면 깨질 때가 있으려니 하고, 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 때가 돼서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1절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뭐 사랑하다가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게 뭐 틀렸으니까 핵 집어던지고 이렇게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처럼 간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사랑을 주셨으면 그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가페. 이제 그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기록하는데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한글은 사랑 하면 그냥 뭐 단순하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가 다 똑같이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했자, 남녀간에 사랑도 사랑했자, 애인, 뭐 애정, 뭐 한자도 그래. 사랑했자로 그냥 사랑의 사랑자, 또 사랑자자가 있어요. 그게 그냥 그냥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엄마의 사랑을 자모라고 하잖아. 엄마를 자모, 사랑자자, 어미모자, 자모라고. 그러니까 한자나 한글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뜻이 뭐야?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우리 인간들은 조건이 있어야 자기 마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가페, 또 필리아라는 필리아는 우정사랑, 친구 간의 우정.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은 스토로게, 혈족사랑,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예를 들어 한씨는 한씨들의 형제, 김씨는 김씨의 형제,
혈족 사랑. 육신의 그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 그래서 아가페, 필리아, 스트로게, 에로스. 그래서 애정 영화를 에로 영화라고 하잖아요. 에로 영화. 성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같은 헬라어인데 표기는 각각 하는 거예요. 혈족 사랑은 스토르게를 쓰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를 쓰고,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를 쓰고. 그런데 오늘 읽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치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조건부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우리가 낳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 베풀 것을 예레미야서에 기록해 놨어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31절 찾아보세요. 31장. 구약성경 975페이지. 삼절 찾아보세요. 31장 3절. 시작. 주가 옛적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옛적에 나한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셔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인자, 어지린, 사랑자. 어지린 자도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옛날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자는 유교 서적에 인을 말했어요. 어지린 자, 인. 이제 석가는 자비를 말했어요. 사랑자자, 자비. 이거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이나 자비나 사랑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나 예수나 똑같다. 결과는 이제 내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는 말만 다르지 똑같은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었죠. 그런데 공자의 인은요, 공자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인자하다 그러잖아요. 온순하고 포악스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인을 말하는 거고, 이제 석가의 자비는 자선을 베푸는 거, 그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자의 인이나 석가의 자비는 인간적인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란 말이에요. 조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이 아가페란 말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한테 사랑받은 일을, 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히 온 인류를 구원해 놓으셨을 거예요. 석가모니처럼 석가모니의 자기를 믿는 사람만 극락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사랑, 시한부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손짓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자기 생각, 그 쥐꼬리만한 지식, 그 대학 좀 나왔다고 자기 지식을 최고로 다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을 거절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만찬을 했어요. 만찬이 끝나자. 만찬은 디너죠. 디너. 저녁 식사.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요. 만찬 시간, 저녁 먹을 시간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그 낮 시간에는 일을 계속하고 일이 끝나고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느직하게 먹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배불리 먹는 거예요. 아침에는 밥비 먹어야지 돼. 일을 해야 하니까. 점심시간도 잠깐 먹고 또 일해야지 돼. 느직하게 하다 보면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만찬은 뭐요? 이제 하루 그 낮 시간에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의 일과를 다 마쳤으니까 이제 마음 편안하게 느직하게 아주 배불리 먹는 게 만찬이야. 그래서 늦을만자예요. 늦을만. 그래서 디너라고 그러죠. 디너. 저녁 식사, 만찬을 디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디너 쇼 한다. 디너. 저녁에. 그 디너 쇼 할 때는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그 만찬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만찬이 뭡니까?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즙을 마시는 거예요.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는 만찬을 정찬이라고 해요. 정식, 정찬. 한정식이라고 하죠. 정식. 정식은 메뉴가 다양해서 뭐 빠지는 게 없죠. 그래서 정찬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정찬은 아주 한상 크게 차려 빠진 거 없이 각종 요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만찬이란 뜻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만찬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허기진 배를 다 채워주시는 거냐, 영적으로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는 거냐, 영적으로 공허함을 다 채워주시는 거냐. 그 구원을 받으면 그 공허가 메꿔져요. 그래서 목마름이 없어요. 영적 갈증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까 못 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꽉 들어오질 않았어. 정찬으로 아주 그냥 예수님을 저녁 식사로 맞대고 먹질 못한 거야. 만찬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만찬 요리가 돼야지. 그런 만찬 요리가 안 된 사람은 백불에가 안 차는 거예요. 어딘가 허기가 지는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 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저녁을 많이 먹었는데 저녁에 잠들기 전에 허전해서 허탕허탕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럴 때가 있죠.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상하게 속이 허전해서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치킨도 시켜 또 먹자 치킨도 시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냥 어딘가에 허기진 데가 있기 때문에 밤중에 또 시켜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찬이 딱 돼버리면은 허기진 게 없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치킨 시켜 먹고 싶지 않아. 다른 요리 시켜 먹고 싶지 않다. 피자 시켜 먹고 싶지 않고 족발 시켜 먹고 싶지 않고 그러듯이. 근데 예수님이 만찬이 안 된 사람은 어딘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빠져도 괜찮아. 다른 걸로 채워야지. 그 모자란 거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 돈 버는 일로 채우고 내 자존심 세우는 일로 채우고 내 명예 세우는 일로 채우고 권력 채우는 일로 채우고 뭔가 그 허전한 공백을 예수님으로 안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 그게 갈급한 심리입니다. 구원받고서도 막 이걸 하려고 그러고 저걸 하려고 그러고 그냥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바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할 일을 다 놓고 푹 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편안한 자, 쉴식자. 안식에 싹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꽉 차 있으니까 항상 배부르고 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부자도 안 부럽고 권력도 안 부럽고 명예도 안 부럽고 세상 것 같고 자랑 치려고도 않고. 근데 뭔가 2% 부족한 사람은
뭔가를 내놓으려고 그래. 뭔가를 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을 하고 뿜을 내려고 그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잘한다 칭찬. 공작새 여러분들 보셨죠? 성경에 공작새가 부정한 새라고 나와요. 공작새가 왜 부정합니까? 얼마나 이쁜데. 그놈이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이 오면은 꼬리를 쫙 펴고 한 바퀴 싹 돈다니까요. 자기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려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공작새는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자기 자랑의 상징이고. 근데 그 공작새가 깃털에 이쁜 것은 생각하는, 이쁜 걸 보여주는데 자기 똥꼬 보이는 것은 생각을 못해. 부끄러운 거 가리고 있던 깃털을 쫙 올려버리니까 부끄러운 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다 덮고 있으면 부끄러움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치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나타나요. 이 만찬이 끝났어요. 만찬이 끝나니까 만찬이 빵이 뛰는 것은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는 것을 상징하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붉은 포도주 잔, 예수님의 붉은 피가 찢겨진, 살이 찢겨지니까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그 만찬을 하면서 만찬의 그 진리가 예수님이 만찬 되셔서 이렇게 빵이 찢겨지듯이 예수님이 찢겨졌고, 포도주 잔이, 붉은 잔을 내가 마시듯이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하는 그 진리를 내가 마심으로, 먹음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만찬이에요. 예수님 만찬이 내가 이렇게 빵이 찢겨지듯이 붉은 포도주가 포도주 잔을 먹듯이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 만찬이 딱 끝났는데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으니라. 만찬이 끝났는데 마귀가 바로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아먹을, 예수님을 배반할 그 마음을 넣어줬다.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교회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께 안 와 있고 다른 데 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청 부리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지금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들 마귀의 밥 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좋아요? 네? 마귀가 벌써 알아요. 너는 구원 못 받았지? 내 생각은 지금 예배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은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이고 시간 때우기로 앉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지? 그래 너는 이거나 먹어. 세상 생각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젠가 교회 떠나요. 아셨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그간에 많이 왔던 거예요. 한 목사가 복음이 변해서 나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이 변해서 나갔어요. 왜?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왔는데 나중에는 사람 보고 나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 봐야지 돼요? 예수님만 봐야지 돼요. 왜 사람 봐요? 사람 보고 사람 형 보고 목사 형 보고 나가. 처음에 올 때는 목사 보고 안 와. 예수님 보고 왔다가 나갈 때는 이 목사 보고 나가. 목사 한 번씩 핥히고 나와. 근데 그것이 핥힐수록 그 목사에게 계급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훈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대신에 자기는 곁길로 가는 거죠. 자기 무덤 파는 거죠. 자, 그 밑에 11절 가보세요. 11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 하셨더라. 그건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해서 팔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이 끝나고 만찬 자리에서 4절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어서 한 곳에 두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했다라. 이제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주는 거예요. 대야에 물로.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셔.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6절에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려 하시나이까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면 베드로의 말이 옳죠.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거꾸로 된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겼어도 내 발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맞죠. 도덕적으로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8절에 대답하여 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에 가서 네 몫이 없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선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요 내 9절에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셔서 욕심도 많아. 발만 씻길 게 아니라 손도 씻겨주고 머리까지 아니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씻김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선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온몸이 다 깨끗하지 않느냐? 이미 목욕했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
다 깨끗한 것은 아니야 하면서 뭐야? 그 한 놈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팔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깨끗하게 내가 씻겨주긴 하는데 다 깨끗해지진 않는다. 요 한 놈 가룟 유다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태아의 물은 구약 성경에 물두멍과 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손에 먼지가, 손과 발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는 항상 죄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과 발로. 그 손과 발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죄가 계속 묻어오니까 그 죄를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손에 묻은 먼지를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도 바닥은 모래바닥이야. 거긴 포장이 없어. 그러니까 또 먼지가 또 묻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그 모든 먼지가 또 나오면서 물두멍에서 또 씻는 거예요. 그것이 태아의 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의 죄는 다 사해 주지만 삶 가운데 사는 생활 가운데 죄도 예수님이 씻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줬어요. 오늘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도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빈단 말이에요. 이미 내 죄를 하나님은 용서 다 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중간에 욕심도 부렸고 누구 흉도 받고 미워도 했고 뭐 욕도 했고 뭐 그랬다 이거 거짓말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도 몰래 죄를 진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진 거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치 않아. 그것을 자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실짓고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복이라고 하고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로 자복, 자기 죄를 이실짓고 했다. 자백, 아뢰었다. 아뢰올 백자라고. 신백자를 아뢰올 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뢰었다. 죄를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게 뭐냐? 발을 예수님한테 발 씻겨주시오 하고 내미는 거야. 그 태아의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26절, 27절, 290쪽입니다. 시작. 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흠도 없고 주름진 것이 없어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이 오늘도 내 생활 속에 묻어온 죄를 말씀의 물두멍, 말씀의 태야의 물로 내 삶의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그런데 뭐요? 내가 씻는 게 아니야. 내 발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먼지 묻었습니다. 하고 발을 내미는 거야. 예수님한테 씻겨달라. 그러면 예수님이 태야의 물로 씻겨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졌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어놓고 됐어 하고 용서 빌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용서는 상대방이 해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용서해달라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뭘 거기다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 자, 엊그저께 그 서울 지하철역에서 그 살인범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인은 할 말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어? 뭐 뻔뻔스럽게 죄 져놓고도 용서해달라고 비느냐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뻔뻔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다 그 모양으로 회개가 리펜트, 돌이키는 거요. 자기 죄를 돌이켜보고 자백하는 거.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요. 내가 하면은, 진실로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써놨어요. 자, 요한 1서 찾아보세요. 요한 1서. 그 뒤로 가면 요자 있죠? 요. 356페이지 9절 보세요. 9절. 요한 1서 1장 9절. 이거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풀리면 이런 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안 보이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실 짓고 하면, 그렇게 우리가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뭘 또 용서해달라고 그래? 자백하면은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자백만 하는 거예요. 그거 자백만 하는 게 발 씻겨 주십시오 하고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발에 먼지 묻었구나 하고 발을 씻겨주는 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흠도 없이 주름도 없이 깨끗한 물로 씻겨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가지고서 자백이 죄 용서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종교가 용서해 주십시오까지 해놓으면 그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하면은 그 죄가 그냥 있는 거야.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 내가 이제 이렇게 내 죄를 빌고 용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셨겠지 하고서 끝내. 자기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죄가 씻겨져야지 내 행위로 씻겨지는 것은 하늘나라를 내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요? 네. 그래서 2장 그 밑에 2장 1절 보세요. 1절 자백하는 것이 자백을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누가 한상철이가 죄를 지어도 만일은 만에 하나 한 목사도 가급적이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나도 몰래 죄를 짓게 되더라 이거는. 그게 만에 하나 만일 만분의 하나 한상철이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계시니 변호사가 있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다. 화해.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게 해주는 화해 예물이시오.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됐었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나가 서로 화해하도록 화해 예물이 예수님이 화해 예물이 되셨으니까 그 화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됐어.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나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온 세상 사람의 죄의 화해 예물도 되셨다. 그러니까 내 죄만 그분이 다 없애준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죄를 다 화해 예물로 예수님이 드려주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화해를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화해한 것을 믿지 않는 거야. 그 믿지 않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화해 예물 되신 걸 믿지 않고 용서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니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처분대로 하십시오. 야, 내가 내 죄 다 깨끗하게 해놨다 하면서 싹 씻겨준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씻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씻겨줬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서 지가 잘나서 의인된 줄 알아.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도 의로워질 사람이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로마서 3장 찾아보시죠. 아휴, 이렇게 해도 못 들어먹고 안 들어먹고 지옥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전중앙침례교회 나와보고서 나오다가 지옥 간 사람은 지옥이 100배로 더 뜨거울 거예요. 진짜요. 이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3장 10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20절 그 밑에 20절. 인간은 다 더러워.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율법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하다 보니까 다 못 지키더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율법을 범한 죄인이네 하고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아이고 내가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까지 지켰는데 마지막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또 죄졌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 준 것이지 율법을 다 행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밑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더라니까요.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24절 그 밑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이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자격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됐어.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되어.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은혜로 공짜로 가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완료형이잖아요. 위에서는 전부 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값 내가 치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셔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의인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인이 의인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의인이 된 게 뭐예요?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의 인물로 내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심이요.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이루시고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행위로 이루어졌느냐 어떤 법으로 율법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이 너를 의롭게 해놨다. 예수님의 피로 너를 구원시켜놨다. 그것을 믿음으로 네가 의롭게 된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지들이 똑똑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들이 똑똑해서 제 마음만 믿고 알량한 개코도 아닌 제 자존심 제 지식만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놨다는 것만 깨닫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돼요. 그냥 그래 그렇게 됐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속에서 확 깨달아져야 해요. 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깨달아진 사람은 누가 뭐래도 누가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태풍이 와도 안 흔들려. 근데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으로다가 봐. 지식으로 그러네 지식으로 문맥이나 통해서 본 사람들은 양심에서는 깊이 깨달아지지 않아. 머리로는 공식적으로 그러네 하고서 인정은 갔어. 그런데 여중에 어느 날 누가 딴 이상한 말 갖고 흔들면은 그때 가서 흔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보고 실망하고.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아요. 사람은 의인이 없어 다 더러운 죄인이야. 다 구대기야. 한 목사도 구대기야. 한 목사 알고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더러워. 아셨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 보고서 실망하고서 가면은 여러분들 손해야. 한 목사 보지만 누구만 봐 예수님만 봐. 그런데 왜 그 잘나지도 못한 한 목사 보고서 가서 나가서 물고 흔들었는지 몰라? 한 목사가 그만두면 그런 사람들 또 올 거예요. 몇 사람 올 사람 있을 수 있어. 그때 와서 또 이제 한 목사 죽었던지 하늘나라 갔던지 이제 물러가서 뒤로 원로 목사가 있으면 안 듣는지도 흉볼 테지. 아이고 그 밑에 넘어서 3장 28절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론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행위로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요걸 갖다가 또 묘하게 써먹어. 또 그래 교회 안 가도 돼. 모임에 빠져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구원 받았으니까. 주일 모임, 수요 모임 갖는 게 행위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야.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요. 모임에 빠지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라니까. 나 당신 말 아니라도 살아, 당신 말 아니라도 천국 가, 이거요. 예배 빠지는 게 얼마나 주님 앞에 큰 걸림돌인지 아십니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네 번, 다섯 번, 열 번 하다가 하나하나 줄여가다가 차츰차츰 영이 어두워져다가 다시 어두움 속에 퐁당 빠지는 거요. 하루아침에 퉁퉁 빠지는 줄 아세요? 마귀는 지혜로워서 사서 하나 사탕 하나 주고, 그거 잘 받아 먹으면 하나 더 주고, 또 잘 받으면 하나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참 맛있거든. 그렇게 해서 싹 끌고 가는 거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 입에 맞는 사탕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해, 이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해, 이 사람은 권력을 좋아해. 그 사람 좋아하는 거 핵심. 이 사람은 여자를 좋아해, 이 사람은 술을 좋아해, 이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해. 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묻어오는 죄를 지금도 물두멍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 씻겨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물로 씻겨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근데 그 씻겨주는 시간을 빼먹어? 뭐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이 뭐예요? 주일날 자리가 텅텅 비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자칭 천자예요. 자칭 천자. 자칭 천자라는 얘기가 뭔 뜻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우리 조선은 제후국이야. 제후국. 저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 당나라는 천자국이요. 그 중국의 천자, 하늘 천자, 아들 자자, 하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높은 왕이요. 그 왕이 하늘, 조선의 왕도 내가 왕이 되라 하고 책봉을 해야 조선의 왕이 됐던 거예요. 그 조선뿐이 아니요. 중국도 이렇게 여러 민족의 나라를 떼어서 만들어주고 그 나라의 왕을 주관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한국을 인정을 해줘야 한국에서 제대로 대통령 노릇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 대통령 만나고 찾아가고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다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박 대통령 서거 이후에 안 하니까 미국 간 거예요. 미국에서 인가해 주시오. 그래? 박 대통령은 미국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원자력을 만들고 원자 폭탄을 만들려고 대전에 원자력 연구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핵이 발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2, 3년만 살았으면 그때 핵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죽인 것도 김재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핵 못 만들게 김재규 통해서 죽인 것 같아요. 그 전두환이를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하려니까 미국에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 핵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안 만들게.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런 거 그래 안 만들려면 인정해준다 해서 그래서 그 뒤로 핵이 딱 정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핵을 못 가진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허락만 하면은 2, 3개월이면 뚝딱 만들어버려. 지금 원자로 기술이 얼마나 우리가 빼어난지 압니까? 근데 허락을 안 하니까, 안 하면은 제재당하면 여러분들 살기 어려워지니까 핵을 안 만들고 미국의 핵 우산으로 북한을 내 핵을 대적하려고 하지요. 북한은 지금 핵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제재가 심해요. 근데 중국이 도와줘요. 중국에서 진짜 제재하면은 한 달이면 만세 불러요. 중국에서 원유 끊어버리고 소련에서 가스 끊어버려요. 그냥 만세 불러버리죠. 지금은 이미 다 만들어놔서 스트리움은 핵으로다가 쓴다고 김정은이가 엎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은 천자국이요, 천자국. 그래서 자칭 천자라니까 내가 최고다. 자기가 잘난 사람을 자칭 천자. 저 사람이 자칭 천자야.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따더라면 옛날에 그렇게 문자를 썼습니다. 오늘날도 잘난 목사들이 많아. 정말 자칭 천자가 많아. 자칭 천자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자칭 재림주래. 자칭 재림주가 지금 많죠.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만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지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실 짓고 하시고 이 말씀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구나. 죄인은 따로 있고 변호사 따로 있잖아요. 변호사는 그 죄인의 죄를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변호사로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 변호사가 끝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더 이상 변론은 없어요. 그 안에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이실직고 해봐야 변호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이렇게 변호사 계실 때 그 변호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물두멍 되시고 우리의 태야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또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실감날 정도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도 그날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 없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